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곤함과 결핍 속에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 제자들은 나아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경험한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제자들에게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돌봄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잠시 쉬려 하였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본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세요. 주님은 영혼의 굶주림과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제자들은 돌아와 예수님 앞에 사역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좀 쉬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하여도 육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열심을 칭찬하셨지만 더불어 그들의 육신의 지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일해라, 더 사역하라 이렇게 제자들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옴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사역을 효율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너희는 따로 와서 좀 쉬라 주님 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은혜의 쉼으로의 초대이죠. 이 참된 쉼은 주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고요.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서 쉬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는 주님을 따라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 안에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동사로 창자를 뒤틀리듯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깊은 긍휼의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죄와 무주로 방황하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따랐던 사람들이지 은혜의 복음의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제도는 있었지만 참된 목자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참된 목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짐을 더 얻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참된 목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그들의 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피로도 채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는 것이 참된 구제의 시작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자비는 언제나 말씀과 떡을 함께 주는 은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로 우리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이죠. 5,000명이나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보았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입니다. 해가 질 무렵 5,000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절망할 상황이죠.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라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였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였지만 다시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다시 제자들이 원점으로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또한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믿음은 결핍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은혜는 부족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 참된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목자 없는 무리를 가르치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장면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중심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열심보다는 믿음을, 결핍보다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광야의 5,000명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풍성히 먹이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결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속에서도 양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며 사역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무지함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말씀으로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